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특별히 아동부를 졸업하게 되는 김다현 어린이가 대표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참 천진난만하죠, 그렇죠? 혼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달려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달려나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격려할까요? 너희는 매우 특별한 존재란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매우 특별한 존재란다. 아멘. 날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큰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들 여러분들 여전히 기억하시지요? 내가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러한 감정들이 항상 충족이 되어 왔나요? 아니면 충족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나요? 솔직하게 돌아보면 충족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게 되지요. 때로는 아파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편의 저자들이 주여 언제까지니까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실망보다는, 낙심보다는, 원망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인내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정말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인가?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 찾아 나아가고 발견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불안한 대한민국의 상황, 왜 하나님 즉각적으로 정의를 세워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공의를 세워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 악한 무리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솔직히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왜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내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으로 나의 급한 마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굉장한 기다림과 인내를 감내해야 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모른대요.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잘 들어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앞에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존재가 나타났다. 그것이 만약 밤이었다.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도망간다. 귀신이다. 맞아요. 아마 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겁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새벽 기도에 여기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사택이 있지만 그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데도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나면 얼어붙습니다. 무서워서. 누가 있나? 혹시 멧돼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목자들 눈앞에 인간인지 아닌지 모를 어떤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 나타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어떤 소식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할까요?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자 메시아이신 분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였겠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은 로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혈통상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유대 지역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 정치 지도자,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그 목자들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이제 그 예수께서 탄생하셨음을 알렸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소망 가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일 이루어짐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놀랍게도 봤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았죠. 그 아기의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는 천사가 자신들에게 알려준 그 소식을 그 부모들에게도 말하자 거기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린 목자들의 마지막 행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것이 목자들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목자들은 그분을 배웠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그분이 어떤 존재라고 들었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그 땅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활동했던 때는 우리가 알기로 몇 년 후입니까? 최소한 29년 혹은 30년 후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예수께서 30세에 활동을 시작하셔서, 공생의 말입니다. 활동을 시작하셔서 33세에 승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실 때까지 무수한 세월을 깜깜무소식으로 기다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면서요? 아니, 구세주가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까?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샌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활동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기적을 베푼다. 아마 목자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말입니다. 굉장한 기대를 했겠죠. 아, 드디어 우리가 들었던 그 소식대로 구세주께서 활동하시는구나. 그런데 애석하게도 3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서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이시자 구세주이심을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올랐을 가능성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이미 목자일 때 나이가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먼저 죽었을 가능성 한 가지. 마지막 가능성은 기다리다 못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포기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을 가능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목자들이 무엇을 선택했을 것이라 상상을 하시나요? 첫 번째, 맞아요. 첫 번째이면 좋겠어요. 그냥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런데 목자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목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 나에게 전해진 그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응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에게 기쁨이 상실될 때,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다. 어쩌면 오늘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얼마만큼 오래 인내했는가, 그들이 결국에는 구세주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목자들은 몰라요. 목자들은 모르겠고 그 말씀을 읽는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 왔는가? 쉽게 포기했는가? 아니면 굳게 붙잡았는가? 이 말씀을 읽고 이후에 살아갈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인내하면서 굳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손쉽게 포기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을 살았던 목자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그렇게 때로는 의심 가득하고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회의감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믿어내는 것, 목자들도 그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때로는 더디어 보일지라도 이를 행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특출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목사님 한번 볼래? 너희들 지금 잘하는 게 있다면, 너희들의 장점 혹은 특기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해? 잘하는 거 있어? 네, 그림 그리기. 네, 읽기. 또 잘하는 거. 종이 접기. 먹는 거 잘한다. 얘들아, 잘 들어봐. 목사님은 어릴 때 누군가 목사님한테 너는 뭘 잘하니? 물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를 하나, 그렇죠? 잘생긴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좋아해요. 상상하는 것 잘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상상하는 걸 잘하는 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게 돈을 벌게 해주나요? 아니요.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데 하등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수학 잘하기를 원하죠. 당장 점수 좋기를 바라죠. 당장 좋은 대학에 가고 당장 좋은 직장을 갖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상상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머릿속으로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오늘 제가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수첩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수첩이고요. 예쁘죠?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 2002년에 썼던 수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뭘 썼는가? 때로는 제가 과거에 썼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근데 제가 뭘 썼는가 하면 2002년 9월 5일 시편 128편 묵상, 제가 22살 때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흔히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면 남고 넘치도록 받을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시편에선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 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이 아닐까. 하나님의 일에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이 되었다거나 재산이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군 전역 후에 2005년에 신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과에 편입을 해서 신학이라는 다양한 분과의 학문들을 접하는데 신학이라는 학문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쓴 저자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상상해보는 일, 성경을 쓴 저자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시련을 겪었을까 생각해보는 일, 그 상상과 그 생각으로부터 성서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논문들과 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하는 거 하등 쓸모없다, 상상하는 거 하등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거 포기했다면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믿음의 유산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의 현재의 모습은 갖추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들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그거 좋다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씨앗들을, 내 장점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잘 연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비교에 내 장점을 깎아내지 말고, 내 씨앗을 손쉽게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꾸고 물을 줄 때 그것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얘들아, 바로 그거야. 종이 접기 먹고 사는데 하등 쓸모없다? 아니야.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으뜸 가는 손 동작들이죠. 먹는 거 좋아한다. 여러분 요즘 먹방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잘 소화시키고 운동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맞아요. 요즘 시각 디자인이네, 뭐 어떤 디자인이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앙의 여정과 모든 일상의 삶이 바로 그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답답할 때,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 회의감이 찾아올 때 손쉽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손쉽게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반드시 싹이 날 것이 있고 꽃 피어질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겨울이지요. 하필 최근 계속 춥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눈이 쌓여 있고 모든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석 달만 지나보세요. 우리 이 자리가 옷 색깔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알록달록. 왜요? 예배 마치면 산에 가려고. 왜요? 새싹도 보고 꽃도 보고 예쁜 거 보려고. 맞아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꽃필 수 있다. 날마다 그러한 인내로,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먼저 경험하고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 가득한, 오래 참음이라는 은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